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극을 맞이한 엘리 집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들을 떠났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제사장이면서 제사로 하나님을 능멸하고 백성을 착취하는 홈리와 비나스의 그 죄들, 그리고 이를 알고도 아들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여서 바로잡지 않는 대제사장 엘리의 무책임과 방관으로 인해서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했고, 그리고 3만 4천 명의 군인이 전사했고, 언약궤가 빼앗겼고, 홈리와 비나하스도 그 전장에서 죽었고, 엘리와 비나하스의 아내도 이 소식을 접하고 죽는 비극의 연속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비나하스의 아내는 이런 와중에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엘리 집안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는 듯 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선언하면서 아들을 낳은 것 자체가 그녀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비나하스의 아내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비나하스의 아내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입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집안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엘리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전면에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들을 사무엘이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모습이 사무엘상에서 쭉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셨고 때에 따라서 징계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나의 바람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인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참 무관심한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해해야 정말 좋은 성도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야 정말 온전한 성도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상황을 넘기고 난 다음에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큰 일을 할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럴 때도 있고 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제 모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제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은 아무것도 없고 온전하게 내어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 죄인을 품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은 아무것도 없고 온전하게 내어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는 죄인을 품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거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칭의, 의롭게 칭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없이도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든지 펼쳐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까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곳에서 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다시 확인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블레셋이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빼앗아간 언약궤는 블레셋 땅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겨져서 다곤의 신전에 보관되었습니다. 블레셋은 5개 부족이 모여서 연합 국가를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그 5개 부족 중에 한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 또 이 아스돗이라는 곳에 블레셋 나라의 주신인 다곤의 신전,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신전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언약궤를 그 아스돗의 다곤 신전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전쟁은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그들의 신이 패한 것으로 이해되어졌고, 전쟁에서 패한 신은 승리한 나라의 신보다 한 수 아래의 신으로 이해되어졌죠. 따라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는 하나님과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인 다곤과의 싸움으로 이해되어졌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지고 다곤이 이겼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곤의 신전 안에 언약궤를 가져다가 보관하면 다곤보다 한 수 아래인 하나님의 능력이 다곤에게로 쫙 흡수되어서 다곤 신이 더 강해진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이때 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전쟁에서 상대 나라를 제압하고 난 다음에 상대 나라의 신들과 관련된 물건들을 자기 나라 신전에다가 보관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승리의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축제를 즐기면서 하룻밤을 기분 좋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음날 일찍 다곤 신전의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이 얼굴을 바닥에 대고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다곤의 제사장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칠 수 있죠. 그런데 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3절 말씀 뒷부분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 그들에게 풍요를 안겨주고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곤 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PPT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곤 신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안겨주고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 신이 쓰러졌는데 그걸 지금 누가 일으키고 있어요? 다곤의 제사장들이 그 신을 일으켜서 다시 세워놓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상상하고 만들어낸 것으로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이 움직여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일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3절 끝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4절 말씀을 보면 다음날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어져서 일어나죠. 이번에는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진 채로 문지방에 놓여져 있고 몸뚱이만 남은 채로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다곤의 모습 중에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다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혜, 지식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그런 중요한 신체 중에 일부이죠. 손은 뭐예요? 손은 신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 신의 능력을 뜻한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다는 것은 다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다곤의 제사장들도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후로 다곤 신전을 출입할 때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놓여져 있었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본래 고대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은 자기 신을 모시던 그 신전의 문지방, 그 신전의 문지방에 신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의 머리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본래부터 그 문지방을 잘 밟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나타났던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은 더 주의해서 그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미루어 보아서 뭘 짐작할 수 있게 합니까? 이들도 그때 일어났던 그 일이 심상찮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전에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신경 써서 주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 이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상황에 대처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전부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보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여러분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이 6절 말씀에서부터 보여지기 시작하죠.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아수돗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임해서 독한 종기로 그 지역을 망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전염병이 돌아서 한 지역이 초토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블레셋은 5개 부족이 연합해서 만든 아주 작은 나라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수돗에 한 부족이 살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게 임해서 그 5개 도시 중에 하나가 블레셋에 주신 다곤, 그 신전, 제일 큰 신전이 있었던 그 아수돗이 지금 초토화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떠들썩하잖아요. 중국의 우한, 어제 뉴스 읽어보니까 중국의 우한은 지금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폐쇄했답니다.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주민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중국 정부에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통제하고 있다고 어제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 진짜 답답하겠죠. 우한에 1100만 정도 산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감금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그 감금이 이해되어지잖아요. 평상시에 그렇게 감금시키고 있다면 여러분 전 세계가 완전 발칵 뒤집어지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한을 그렇게 폐쇄시키고 있는데도 여러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하는 이유는 치료약도 없고,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전염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의학이 발달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료약이 없는 전염병이 돌면 한 지역이 초토화되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일이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흑사병이 발생했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이 흑사병이 발생했어요. 이탈리아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땅덩어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경을 맞이하고 다다다다닥 이렇게 붙어 있죠. 여러분 이탈리아를 휩쓸었던 이 흑사병은 5년 동안 사그라들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이 당시에 유럽의 전체 인구를 7,500만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5년 새에 유럽 전체로 퍼져나간 이 흑사병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 2,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치료약이 없는 전염병. 여러분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만 해도 위생에 대한 개념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속수무책인 거죠. 여러분 옛날에 전염병 돌면 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냥 그 지역을 폐쇄하는 것.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지역을 봉쇄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봉쇄해 놓으면 치료약도 없는 상황에서 그 지역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께 그냥 생사를 맡기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가 손 쓸 수 없어. 이건 지금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그 지역을 하나를, 한 동네가 아니라 병들이 발생한 그 지역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폐쇄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엄청난 비극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아스돗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그냥 이들에게 굉장히 힘든 정도로 기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망하게 하니, 망하게 하니. 도시 하나가 절단났다는 겁니다. 도시 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아스돗 우리 도시는 완전 절단났어.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된 일에 그 배후를 잘 살펴보면 이 일을 주도하시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6절 말씀에 분명히 엄중한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7절, 9절, 11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손, 그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갑니다. 가드도 블레셋의 5개 부족 중에 한 부족이 살고 있는 꽤 큰 도시였죠. 여러분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가드로 언약궤가 옮겨간 후에 그곳에 심히 큰 환난이라고 해서 아스돗에서보다 더 큰 환난이 가드에 임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독종으로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가드에서도 언약궤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에그론으로 옮겨가죠. 에그론도 마찬가지로 5개 부족 중에 한 부족이 살고 있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라는 우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알세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낼 때, 귀신을 제어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바알세불이 바로 블레셋, 에그론의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에그론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더 강력하게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고 에그론을 완전 초토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때 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바알세불의 신전이 있었던 곳에 언약궤를 들고 갔다. 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바알세불로 한번 제압해 보겠다라는 의도가 깔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가드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드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또 다른 우상 신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그곳에 옮겨갔고 그곳에서도 이들이 박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12절 한 절이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죽지 아니한 자들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무엇을 전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죽지 않은 사람들, 남은 사람들도 그냥 건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종기로 치심을 당해서 울부짖고 있다고. 그 울부짖음이 온 성읍 가운데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 절 말씀만 읽어봐도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손, 그 손에 의해서 블레셋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부짖었죠. 언약궤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통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곡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블레셋의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한나의 시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부한 자들이 양식을 위해서 구걸하러 다니고 배고픔에 골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하게 되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한나가 그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한나가 찬양했거든요. 한나가 왜 이렇게 찬양했습니까? 여러분 첩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한나가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상황이 역전된 것을 한나가 이렇게 찬양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찬양했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손은,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친히 만방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상황은 7개월에 걸쳐서 일어났던 상황이거든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언약궤가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가 아스돗으로 왔죠. 아스돗에 있다가 못 견뎌서 가드로 갔습니다. 가드에서 못 견뎌서 에그론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영토는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여기 베세메스 보이죠? 이스라엘 영토잖아요, 그죠? 블레셋의 영토는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스돗, 에그론, 가드는 블레셋의 5 부족 중에 3 부족이 나눠서 살고 있는 꽤 큰 도시였다 그랬죠? 여러분 7개월 동안 블레셋의 5개 부족 중에 3개 부족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초토화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여러분 다곤이 박살났잖아요. 바알세불이 박살났잖아요. 가드에서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가드에 있었던 그 신도 지금 박살난 상황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 주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다곤과 바알세불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블레셋의 어리석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해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바보로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들의 대부분이 그 잘못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려고 하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용기를 잘 못 내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뭐라 하는 게 듣기 싫어서 새로운 삶들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이전에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도 다 뭉개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편해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뒤에 누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도사리고 있죠. 그 틀 안에, 그 미신 안에, 그 익숙함과 그 편안함 안에 그냥 있어라. 괜찮다. 문제없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조금 잘못되기는 했지만 뭐 큰 문제 있었나? 사람들이 네 보고 뭐라 하잖아. 네 벌써 이거 익숙하잖아. 편안하잖아. 이거 뜯어 고치려면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네 자신 있나?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여러분 그런 속삭임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가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옳음으로 바르게 돌아오려고 하는 우리를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냥 그 잘못된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해가시겠죠. 만약 다른 하나님의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겠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보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고 능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 상황 중에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사무엘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행하고 있는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합리적인 추측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때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다시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아직 전면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나서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찾아와서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해 줬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무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상해 보입니까?
틀렸다고 보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쓰시려고 지금까지 사무엘을 그렇게 준비해 오셨잖아요.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 지도자로서 누군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지 않지만 자기의 지도자가 누구라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짜 혼자 일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 준비하신 사무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다고요. 근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혼자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더 빠른데, 더 효과적인데, 더 능률적인데 왜 이렇게까지 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부러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영광,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니도 함께 해라. 니 요만큼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영광 가운데 너를 참여시켜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떼주시는 그 일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그 일들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잘 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부러 우리에게 떼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일을 통해서 내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자. 내가 누리는 기쁨을 너도 함께 누리면 좋겠다. 여러분, 순전히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 안 듣고 답답하게 하고 멍청하고 고집되고 죄만 짓고 있어도 당신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 있겠습니까? 내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당신의 영광 가운데 참여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고 계신 거다. 하나님 편에서 내 안 써도 되고 답답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포함시키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내 삶의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 제 교회 목사님이 기도했던 거 제 가슴속에 오래 남아있다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나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온전하게 내어 드릴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일을 하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앞서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누리셔야 될 영광을 스스로 그렇게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중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답답하고 때로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면 엄중한 나의 손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람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해갈 때 너희는 나의 영광 가운데 같이 동참하게 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손이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것,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다른 사람도 모두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 가운데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년 9월 달쯤에 전도 집회를 준비하자고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12월 첫째 주 목표로 해서 전도 집회를 준비했었죠. 그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참 은혜를 많이 주셨고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10월 달부터 여러분 굉장히 분위기가 더 업돼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네? 느끼고 계세요? 이중대 집사님 느끼십니까? 네. 말씀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다음 교회 주인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구나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10월 달부터 그 느낌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와요. 여러분,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6월 달 지나오면서 계속 새로운 성도들이 있었고 등록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여러분 이 분위기 유지하면서 계속 우리 교회 쭉 지금 밀고 가고 있는 중에 있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 요즘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교회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직도 교만한 부분이 너무 많고 욕심으로 가득 찬 있는 저, 여러분 가끔 설교 시간에 제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가지고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정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교회가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런 것들 느끼고 있나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 맡기셨다. 내가 이 일을 열심히 잘할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나도 똑같이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안에 이런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 정말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이 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함께 힘을 모아서 다음 교회를 진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더 열심히 세워가 보십시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함께 같이 몸부림쳐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